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욕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네, 구약의 절기로는 오순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50일이 되는 날, 이 오순절에 바로 약속하신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불의 혀같이 임하시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이 사실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매우 또한 중요한 사건인 동시에 또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난 특권이자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고 부활을 기념하는 것처럼 성령의 오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또한 특별하고 큰 은혜인지를 함께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한 젊은 청년이 이제 프랑스 파리에 관광을 갔다고 합니다. 이곳저곳을 관광하다가 어느 이제 골동품 가게에 들렀습니다. 그 사람 그 골동품 가게에서 아주 오래된 진주 목걸이 하나가 그의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이미 색깔은 좀 오래 좀 시간이 지나서 다 바래었지만 이 진주 목걸이에 장식되어 있는 장식품이 그의 마음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냐고 물었더니 $500만 내라고 해서 좀 비싼 듯 했지만 그것을 사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한동안 자기의 보석 상자에 넣고 그대로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나서 오래된 것이니 이게 얼마나 값이 나갈까 한번 이 값을 한번 조금 다른 상점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이제 보석상에 이제 가서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그 보석상 주인은 그 진주 목걸이를 손 위에 올려놓고 이제 돋보기를 가지고 한참 동안 감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조금 상기된 표정으로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20,000를 주겠습니다. 하면서 제게 파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깜짝 놀래죠. $500를 주고 사는데 $20,000를 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을 좀 가다듬고 일단 보류하고 제가 이제 가져가겠습니다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날 그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이게 조금 더 비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더 좀 이렇게 알려진 유명한 골동품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그 골동품 가게 주인도 역시 이제 돋보기로 한참 동안 이제 감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손에서 이렇게 놓질 않았습니다. 자기들끼리 몇 명이서 모여서 수근수근거리더니 깜짝 놀랄 만한 말을 합니다. $50,000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 진주 목걸이를 제게 파십시오. 깜짝 놀란 그는 솔직하게 골동품 가게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색깔이 다 바랜 이 진주 목걸이인데 왜 이렇게 값이 많이 나갑니까? 묻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이렇게 반응하며 말합니다. 아니 아직도 모르고 계셨습니까? 그러면서 가지고 있던 그 돋보기를 이 진주 목걸이에 이제 들이대면서 자세히 한번 쳐다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조세핀에게 황제 나폴레옹으로부터. 그리고 오른편에는 나폴레옹 황제의 친필 사인이 아주 작게 깨알같이 또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가게 주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진주 목걸이 자체만으로는 불과 몇십 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글씨와 친필 사인 때문에 그렇게 값이 많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석값보다는 거기에 적혀있는 황제 나폴레옹의 사인 때문에 그 값이 훨씬 더 고가로 매겨졌던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은 성도들에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 안에는 바로 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엄청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이자 특권이자 놀라운 사건입니다. 달리 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보증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약속한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성령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임하십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신비 그 자체이죠. 그러나 성령님은 분명히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주하십니다. 이 놀라운 신비를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믿고 또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다스리심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또한 주님의 우리를 빚어가심 속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무시한 채 나의 생각과 내 힘만으로만 살아간다면 그 삶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무기력한 삶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부요한 풍성함을 전혀 누리지 못한 채 아주 빈약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폐잔병 같은 신앙으로 늘 염려와 때로 낙심 속에 그늘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 한 다양한 육체 욕망이 우리를 끊임없이 따라다니고 우리를 유혹하고 때로는 정죄하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었다면 우리 안에 요동치는 이 죄에 대한 욕망을 우리는 경험할 것이고 또 하나는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또한 거룩한 욕망이 하나가 바로 성령의 소욕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그냥 죄의 욕망으로 그저 무방비 상태에서 육적인 자아로 죄의 유혹에 사로잡혀 온갖 죄를 짓는 옛자로 돌아가는 것을 방치하지 않으셨고 철저하게 맞설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 백성다운 하나님 자녀다운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의 열매로 인도하십니다. 바로 그 일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누구를 통해서 행하십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행하십니다. 오늘 그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데요.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욕망은 우리의 죄된 자, 죄된 본성을 의미합니다. 즉 이런 육체적인 욕망은 성령을 어떻게 한다고요? 거스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의 상태로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의 욕망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마치 우리의 내면이 마치 전쟁터와 같다는 것이죠. 이 성령 욕망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존재임을 계속 일깨워주고 새로운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때로 말씀하시고 우리 그렇게 이끄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내면은 성과 악이 요동치는 충돌하는 전쟁터입니다. 오늘 보시면 육체의 욕망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19절부터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거 제가 한번 세 번역으로 좀 더 다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짐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했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매우 강하게 경고하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욕망들은 크게 세 부류로 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내용들인데요. 첫째는 보시면 음행, 더러움, 방탕, 우상 숭배, 마술입니다. 이런 것들은 도덕적인 죄를 열거한 것들인데요. 세상의 죄라고 여기는 것과 성경의 죄라고 여기는 것의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좀 더 성경이 엄격합니다. 세상은 불륜을 이제 저질러도 이제는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음행을 분명한 죄라고 말합니다. 자, 두 번째 죄의 욕망의 부류는 원수매즘, 다툼, 시기, 분냄, 분쟁, 분열, 파당, 질투입니다. 자, 이 욕망들은 뭐와 관련되어 있을까요? 관계적인, 모두 관계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즉 우리 어떤 주변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깨뜨리는 것들이죠. 마지막으로 술 취함,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 이건 무엇일까요? 우리의 생활 방식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즉 이런 삶의 방식들, 이런 욕망, 모든 욕망을 따르는 삶은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을 잠재우는 것들입니다. 죄의 본성에 익숙한 우리가 그저 무방비 상태로 죄에 노출되면 우리는 바로 육체 욕망에 따르는 이끄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경험적으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 욕망으로 인해 무너지고 넘어지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은 매우 간결하면서도 단순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저를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다시 한번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것이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인 육체의 욕심을 이기는 영적인 승리의 비결입니다. 단순하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육체의 욕심에 이끌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성령에 따라 행하라는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는 성령님과 함께 걷는다라는 말입니다. 성령님으로 산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성령에 의해 사는 것, 성령의 이끄심과 보조를 맞추어 발 맞추어서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성령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령은 인격이시고 인격체이시고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걷고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소개된 육체 욕망들은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세속적인 가치관, 잘못된 죄의 습관들, 때로는 과거의 상처로 인해 우리를 다시금 지배하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과거의 상처와 옛날 것들이 나와서 우리를 휘젓고 다닙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까지도 그렇게 공격하고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존하고 우리의 내면에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에 이끄심에 보다 민감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매우 실제적이고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실천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성령님과 소통하는 영적인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먼저 성령의 욕망과 육체의 욕망이 부딪히는 부분이 있죠.
그 지점이 있죠. 그건 바로 내 약함입니다. 내가 잘 쉽게 넘어지는 부분입니다. 어느 유혹 가운데 내가 잘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 유혹이 있을 거예요. 근데 사단은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공격합니다. 우리는 그 지점에서 내 속에 어떤 육체적 욕망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지, 꿈틀거리 있는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지점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한 내 모습을 보면서 그게 나지. 그래, 난 별 수 없어. 난 변할 수 없어. 변하지 않아. 그러면서 우리가 스스로 죄의 욕망에 이끌리는 것을 그냥 인정할 뿐이고 연약함으로 그냥 인정해 버린다면 그것은 우리가 폐잔병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폐잔병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초라한 그리스도인으로 밖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 지점에서 내가 그 욕망을 쫓아가는지 아니면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내가 귀 기울이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분노, 질투, 음란함, 다툼, 불평, 불만, 술 취함, 방탕함 여러 다양한 종류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잖아요. 그때 우리의 마음을 살피면서 나를 파괴하고 있는 육체 욕망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하고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생각과 느낌과 마음을 주시는지 감지해야 됩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각자의 생각과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것을 감지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훈련의 시작인데요.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할 때 우리 안에 영적인 성숙, 영적인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면 반드시 열매로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 저의 경험이기도 한데요. 제가 청년 때 제가 줄곧 이제 올해 시골 교회를 다녔을 때 제가 청년부 수련회를 함께 갔었습니다. 전도사님 또 청년들 해서 한 10명 채 남짓 되지 않은 소수의 인원이 함께 수련회를 한 2박 3일 정도 가졌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찬양 인도를 하면서 섬겼는데요. 그때 이제 사도행전을 우리가 통독하는 그런 수련회였고 또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타난 1차, 2차, 3차 선교여행 그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을 앞에 나와서 약간의 발표도 하고 그림도 그려가면서 브리핑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인원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두 팀으로 나눠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저희 팀 대표로 제가 나와서 발표를 했는데 제가 봐도 조금 미숙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상대 팀은 발표를 제가 봐도 너무 잘했습니다. 이게 팀이 좀 많으면 좀 비교군이 조금 이렇게 해서 덜 그럴 텐데 이게 너무 이렇게 비교가 확연한 비교가 이렇게 딱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전도사님이 평가를 하면서 저희 팀과 상대 팀을 너무 비교한 나머지 그분의 의도는 아닌데 실수로 말이 잘못 나왔습니다. 근데 그 말이 공개적으로 저를 약간 무시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저에게 이제 순간 상처가 됐던 것이죠. 그 단어가 지금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저는 순간 의기소침하고 또 불편한 감정이 제 마음에 꿈틀거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안에 어떤 성령의 음성이 들리냐면 지금도 굉장한데요. 전도사님이 저녁 식사하기 전에 너에게 찾아올 거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때 저는 사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이건 그냥 내 생각 속에 나온 소리일 거야. 무시했어요. 그러면서 전사님 나보다 훨씬 나이도 많고 어른인데 무슨 이분이 나한테 와서 사과할 거라고 아니야.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저는 무시했어요. 성령님께서는 전사님 마음에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실수를 되뇌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라는 그 음성을 성령께서 저와 동일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전사님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저를 조용히 따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때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그렇게 사과를 듣는 것은 제 인생의 처음이었습니다. 네. 누가 내게 잘못을 했어도 그냥 미안해라고 그냥 퉁쳤지, 정말 미안하다는 그 마음과 그 정말 정중하게 사과하는 건 저 인생의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덧붙이기를 성령님께서 너에게 꼭 얘기하라고 하셨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과를 정중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기가 쉬운 것일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고 그냥 넘길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그때 나의 내면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께 이 상황 속에서 전사님에게도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동일한 성령님이셨다라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여러 번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음성 앞에서 순종하고 반응하는 법들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민감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약함을 다뤄가시는 부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계신 성령님을 의존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우리 안에 꿈틀대는 육체의 욕망을 죽이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다뤄가십니다. 우리의 모난 부분을 성령께서 다뤄가십니다. 나의 약점을 여러분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좀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심을 확신하고 성령님을 의존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구체적으로 의존하며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성령님과 함께 걷고 함께 살아가면 우리 안에 육체의 욕망을 제어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 내 안에 예수님을 닮은 인격이 빚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22절부터 나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열매입니다. 왜 성령의 열매가 다 인격적인 인간의 어떤 덕목과 성품을 가리킬까요? 성령님이 어떤 파워가 아니라 우리에게 존재하시는 성령님 그 자체가 인격이시기 때문에 성령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성령님을 닮아가고 우리는 성령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빚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사는 부부도 닮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아내와 한 15년의 시간들을 살아오면서 제 MBTI가 바뀌었어요. MBTI가 많이 바뀌더라고요. 조금씩 저 안에 저의 성향도 바뀌고 제 어떤 습관도 바뀌게 되고 아내의 오랜 잔소리로 인하여서 제가 바뀌었습니다. 바뀌더라고요. 그렇다고 다 바뀐 건 아닙니다. 아직 여전히 바뀌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같이 살다 보니까 서로 안에 좋은 점 부분들을 담게 되더라고요. 하다못해 사람도 같이 살게 되면 이렇게 바뀌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우리가 그분을 무시하지 않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말씀 앞에 그 음성에 우리가 순종으로 반응한다면 얼마나 우리를 성령께서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삶을, 우리 삶의 태도 모든 것들을 다스려 가실까요? 오늘 이 성령의 모든 열매는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죠. 성령님과 발맞추어 살다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됩니다. 어디를 봐도 다 예쁜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팔방미인이라고 하죠.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 멋지고 성숙한 사람을 일컬어 말을 갖다 붙이자면 구방미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 욕망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는 육체적 욕망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의 욕망입니다. 변화된 신분은 영적 사실이지만 우리가 실존으로 경험하는 삶의 현장에는 이 두 가지 욕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공존합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데도 우리는 아직 육신을 입고 있어서 죄된 욕망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붙잡습니다. 꿈틀거립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변화된 신분에 걸맞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십니다. 나의 죄된 육체 욕망을 부인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때 그분은 육체 욕망을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결국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성령의 열매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행하십시오. 성령님을 더욱 의존하십시오. 나는 변하지 않을 거야 라는 천념 속에서 나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 앞에 내 삶을 맡겨드리십시오. 내 삶을 의존하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부유하고 놀랍고 풍성한 삶인지 우리가 이것을 경험해야 우리의 신앙이 마치 소위 말한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삶을 누리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